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왜 옷을 입고 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의 의견으로 옷을 벗고 산 게 아니에요. 옷을 안 입고 살아도 에덴 동산의 온도가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옷 안 입고 살게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옷을 안 입혀서 살게 하니까 그냥 옷을 안 입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은 너는 남자야, 그럼 남자고, 너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옷을 안 입히셨을까? 이거는 사람아, 인생들아, 아담아, 흙에 나의 생명이 들어간 너희들은 부끄러운 자야. 너희들은 발가벗은 자야. 너희 존재가 너희는 그런 자야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옷을 안 입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체를 가립니다. 하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체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는 옷을 입어야 부끄러운 게 가려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너희는 부끄러운 것이 가려진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제가 이 앞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은 하나님만 죄를 안 지실 수 있다. 하나님만 완전하게 의롭다, 선하다, 진실하다. 사람에게는 착함이 없다. 사람은 의롭지 않다.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선을 행하면 착해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30살까지. 너무 착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알고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짐을 반복하게 하면서 내게는 선이 없구나, 착함이 없구나, 의로움이 없구나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타인 볼 거 없이 내게서 증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람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죄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완벽한 선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한 선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내 행위로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성경은 너희들의 완벽한 선과 착함과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하나님처럼 그때 되는 것이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연합하고 그분과 혼인잔치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절대로 부여받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집을 팔았어.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내가 착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큼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의가 없는 자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의가 없는 내가 생명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으면 나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담한테 짐승에게는 털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매끈한 피부를 주셨어요. 아주 벗고 살게, 빨가벗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설교 듣고 또 들었는데 막 겸손해집니까? 막 교만이 싹싹 사라져요? 음란이 막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이 속에 있는 끊임없는 육체의 악한 육체의 소욕은 천국 가기 그 전날까지 죄를 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우리가 그때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인간은 교만한 자로, 더러운 자로, 이 입술이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인데 그 자로,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송장이 썩는 나의 심령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교양 있는 척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참 오늘은 말을 교양 있고 이쁘게 해야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찌르고 요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나와 다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면 의롭고 진실하고 착해. 너희는 없어. 너희는 너희 속에서 송장이 썩는단다. 그 냄새를 이 목구멍으로 끊임없이 냄새를 휘날리면서 사는데, 너희들이 네가 착하다고, 네가 의롭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부끄러운 자예요. 원래 피조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너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선이 없어, 의가 없어, 착하지 않아. 이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교회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착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착하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가려주셨을 때 내가 천국 갔을 때 너는 예수님만큼 착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체를 부끄럽다, 어떤 이런 표현을 하게끔 성경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끄러운 하체를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 매일 그게 드라이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가려?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사람은 의가 아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사람은 착하지 않다.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마치 죄를 안 짓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아담은 원래 옷 없이 벗은 자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실체가 범죄한 이후에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발가벗은 거 옷 입어야 되는데
근데 내 희생과 내 노력, 무화과 잎으로는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을 때, 그때만, 여러분, 영구히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마를 누가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희생시켜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없게 하셨을 때, 대신 값을 치르셨을 때,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옷을 입는 자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는 깨끗해진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 가죽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짐승은, 가죽 옷을 입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죽 옷, 치마, 가죽 치마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생 주는 일을 하셨어요. 영생 주는 일. 그게 내 부끄러움을 가려지는 거예요. 이 몸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면 죄 짓는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흙이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내가 화목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여러분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딱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에 예수 옷 입었구나. 너의 향기가 큰아들 거구나. 너의 옷이 큰아들 거구나. 오케이. 너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있죠. 성막은 보통 나무로 만든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니까 그게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보통 책상 걸상에 기름을 발랐더니 이거는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성령의 임재, 그 기름을 바르면 우리는 평범하고 죄 많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기름 바른 자가 되어져서 너희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평범한 아론이 고가,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러죠. 제사장의 고가의 옷, 비싼 옷, 정말 값어치 있는 소중한 옷을 입었더니 아론을 거룩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론이 뭐 죄를 안 졌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고가이고 비싸고 예수님이 소중한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옷, 최고의 고가 옷은 성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술을 많이 먹고 난 이후에 옷을 훌러덩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어요. 술 기운에. 그랬을 때 함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꼴로 주무시고 계시네.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함이 블라블라 떠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블라블라 하체를 내놓고 드러내놓고 잠을 잡니다. 오호호호 이렇게 했겠죠. 아담과 하와와 노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술 취한 노아가 어떻게 스스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가렸겠습니까? 가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뒷걸음쳐서 술 취한 자에게 옷으로 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마.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체를 다 가르쳐주고 밖에 나가서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막 떠들고 다닙니다. 아이고 뭐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했죠.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이런 인격 나쁜 애비가 있나.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당연히 본대로 사람이 말을 하지.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저주를 내리는고? 그리고 자기 부끄럼 이거 이기주의자 아니야? 옷으로 덮어주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내려주고 이런 못돼 먹은 애비가 어디 있는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은 율법을 상징해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야 이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돌을 가져와서 치려고 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판결 내렸더니 법적으로 판결 내렸더니 간음에다 잡힌 너야. 너는 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요. 아이고 죄야. 죄지니까 부끄럽지. 너 죄졌어. 율법이 이런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여러분 모든 게 죄예요. 교만, 비방, 그러기만 해도 문둥병 걸리고, 그죠? 죽고. 외투를 좀 훔치고 은 몇 개를 이렇게 훔쳤더니 아이성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이걸 영의 무슨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모형으로 성경을 읽는다.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 그림자, 예화. 예수님의 예화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셈하고 야벳은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함은 무조건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자? 비유로, 모형으로 해석을 하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부끄러운지 여러분 잘 몰라요. 조금만 착하게 살면, 조금만 선을 베풀고 살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죠. 너 죄인이야. 이것도 어겼잖아. 이것도 못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 졌습니다.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이 부끄러운 자, 빨개 벗은 자를 가죽옷으로 치마를 해 입히셔야만 나는 함이 지적하는 그 행위에서
나는 아이고 얘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만 갖다 들이대면 비춰보면 죄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 있는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죄. 판결을 내렸더니 법적인 그 판결을 내렸더니 너는 죄인이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정죄가.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모두 다 범법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부끄러운 하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행위로는 무화과 잎으로는 영원히 부끄러운 자리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롯과 보아스가 나옵니다.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 나이 많은 재력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집안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라는 재혼 스토리만을 비상적으로 보여주는 결혼 잘하는 비상적인 재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롯과 보아스는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와 솔로몬 관계가 우리 관계를 얘기하듯이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해서 피부가 게달의 장막같이 시커멓고 두꺼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뽀샤시 뽀리꾸리한 거 밭에 가서 햇빛 쨍쨍한 날 그럼 2시간만 일해 보십시오. 밭에 가서 2시간 만에 손톱 밑에 흙 얼굴 새카맣게 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대 지혜의 왕, 부와 영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뭐가 볼 게 있어서 여러분 그 시커먼 자를 그렇게 예뻐했겠습니까? 아가서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술람미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자죠. 나오미 집안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모압에서 시집 온 롯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방 여자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에게 아들도 낳게 해주고 땅도 다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것은 구원의 생명이 내게 오셨다. 구원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룻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데려와야 될 의무가 없어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집안에 땅을 다 사서 다시 돌려주고 나오미 집안에 생명을 준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준 거예요. 그 책임을 보아스가 이루어내죠. 정말 볼품없고 모함 여인이었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회복시켜주죠. 기꺼이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리 타작할 때에 보아스를 유혹을 하죠. 그랬을 때 옷으로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보리를 롯에게 이렇게 줘서 집으로 가게 합니다. 보리에 대한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나오미 같고 룻과 같은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볼품없는 룻을 자기 옷으로 다 덮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도 그랬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 너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늘나라는 여러분 썩어질 몸이, 죄 있는 몸이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할 수 있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돼서 발가벗겨진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왼편 강도가 대신 살아났어요. 그 왼편 강도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수월까지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죽은 자가 지옥입니다. 거기 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삼키시고 지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고 발가벗겨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신 겁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 뜻을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발가벗은 자이기 때문에 꼭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행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몇 푼어치나 할푼이 몇 리나 선이 있다고 행위 구원을 말을 합니까? 행위 구원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덥네요. 라이트가 막 비춰지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앉아서 누워서 이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하지만 이 얼굴까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제 성격에는 맞지 않는 이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어디 저 시골에서 그냥 짱 박혀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어째 이 얼굴까지 내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나 용기 없는 자가. 덥네요. 막 라이트가 몇 개를 비춰주니까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라도 할렐루야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생명샘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나쁜 의도에서 먹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먹어. 실과를 먹어. 선악과 마귀 말 들으면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 선하게 살면 네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게 좀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악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알아져요. 아직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으로, 입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냐고요. 이거 착각이에요.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자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의의 선물만, 의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어떤 마음의 착함이 아닙니다. 착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가실 수 있는 그 의가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율법을 지키셨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써서 놔보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기능을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했어. 마음이 정결해야 돼. 정말 내 이유에서 죽어야 돼. 막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요?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발가벗었음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나도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선다는 거죠. 같게 되어진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옷 주러 오셨습니다.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재판장에 땅 내렸을 때 죄 있다 한 게 아니라 너 예수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향기 때문에,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얘야 너는 죄가 없구나. 나와 같구나.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구하러 오신 겁니다. 의인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자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옷 주러 오신 거예요. 이 허물 많은 입, 눈, 마음, 손가락, 발가락 하는 짓을 봐요, 우리가. 이것이 멋진 고가의 값어치 있는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사람이 죄가 가리워집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람의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자 있어요? 못되지 않은 자 있습니까? 우리는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아도 그냥 인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아담이 난 자들입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가 나를 낳아야 나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